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돌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삶의 도구로 쓰이는 맷돌, 우물덮개, 베개, 머릿돌, 돌담, 또한 사회 문화적으로는 무기로 쓰이는 돌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바로 다윗의 돌입니다. 또한 처형 도구로도 쓰입니다. 스테반의 경우도 돌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기념석으로도 많이 등장합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대표적인 기념석이 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언약의 돌판, 모세가 받았던 바로 그 10계명의 언약의 돌판이 있고 베드로를 일컬어 믿음의 반석이라는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돌은 또한 우상으로도 많이 표현이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빵을 만들어 먹으라며 돌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과 연계해서는 이 돌이 죽음과도 큰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에 돌무더기가 나오는데 이는 바로 죽음과 연관된 무덤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동굴무덤의 경우는 돌문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날에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오셨는데 그 무덤 앞에 큰 돌이 바로 돌문이 놓여서 무덤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장례 문화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 무덤의 돌문을 보시고 유족들에게, 특히 그 대표인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심에 있어서 마르다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돌문을 열고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필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이 돌을 옮겨 놓는 그 과정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마르다를 비롯한 유족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족들의 대표인 마르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의 의미는 뭘까요? 주님, 돌문을 옮기는 것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만 다른 일 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다른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는 이 말씀을 외면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마르다의 그 신앙 고백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죽음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에 경계선에 있는 것이 이 돌문인데 이 돌문을 왜 치우려 합니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 오라버니가 살아나겠다고 했는데 부활은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은 믿겠는데 우리 오라버니가 이 무덤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를 살리셔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이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이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을 보고 예수가 곧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믿게 하려 하는 겁니다. 부활은 마지막 날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계신 바로 그곳에서 현재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를 살려야 했던 것입니다. 마르다를 비롯한 유족들은 순종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도구로 쓰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했습니다.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마르다는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구할 때는 다시 살아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알의 신앙에서 믿음의 신앙으로 바뀌었던 마르다입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주위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무덤 문을 열고 지금 거기서 기적을 바라느냐는 손가락질을 각오하면서도 무덤 돌문을 열기를 바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은 4절에서 말씀하셨던 이 병은 날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자 드디어 마르다가 유족들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돌문을 옮기게 합니다. 무덤의 돌문이 열립니다. 이제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난을 각오하고 무덤의 돌문을 열었는데 순종했는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순종했는데도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순종하면 뭔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협상입니까? 뭔가를 바라고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까? 그건 협상이죠.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은 그 자체가 믿음의 표현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기적, 표적은 나의 순종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제서야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이 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지? 마르다야, 네가 예수한테 쏘갔다. 이런 생각이 들 찰나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무덤 안을 향하여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제서야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스스로 걸어 나옵니다. 협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표적으로 나사로를 살려내셔서 무덤 밖으로 인도하십니다. 손과 발은 배로 동여 있습니다.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한 이 사건이 좀 뭔가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할 때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 부활한다 하셨습니다.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부활체로 부활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로가 부활했는데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죽을 때 모습 그대로 부활한 겁니다. 지금 나사로가 부활했지만 이 부활은 천국, 천사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영적인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의 부활체가 아니라 노령화되어 결국은 다시 죽을 인생의 부활체로 부활한 것입니다. 죽을 때의 모습 그대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부활은 먼 미래에 종말의 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가 여기 계시면 그곳에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텐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채로, 손에 못자국이 있는 채로 죽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부활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예수가 여기 계신 곳에 일어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참 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인간관계, 물질에 있어서 자존심이, 명예가 우리의 돌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돌들 중에는 참 유익한 돌들도 있습니다. 모세가 받았던 언약의 돌판도 있습니다. 징검다리의 돌도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이 되는 그러한 유익한 돌도 있습니다. 그러한 유익한 돌이라면 우리가 든든히 쌓아야 합니다. 허물 것이 아니라 든든히 쌓아야 합니다. 반면에 신앙을 방해하고 신앙의 가정을 방해하고 신앙의 삶을 불리하게 만드는 돌이 있다면 그 돌은 옮겨야 합니다. 우리를 죽음의 세계에 갇혀있게 만드는 그 돌이 우리 삶에 있다면 그 돌은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해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해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순종을 명분으로 협상하려 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얻기 위해서 순종하느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느냐,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하나 옮겨서
밖으로 밀어냅시다.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현재의 부활의 삶, 거듭남의 삶을 체험하며 이 땅을 살아갑시다.